그냥 읽어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얘기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매우 좀 헷갈리는 그래서 당혹해 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를 그냥 곧대로 다 읽기 시작하면은 성경에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이 읽기들, 그러니까 내용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의와 죄의 구분, 그리고 악과 선의 구분, 이런 것이 막 한꺼번에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아마 그 자매들이 굉장히 읽으면서 성질나고 황당할 또 이 말씀들이 있죠. 왜냐면은 뒤에 보니까 1000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여자 중에, 그러니까 여자 1000명 중에 한 사람도 도대체 지혜로운 사람을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 남녀 차별, 그죠? 그러면서 거기에 마치 한 수를 더 두는 이런 듯한 느낌.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저희가 어제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전제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전제냐면 이 잠언과 전도서의 차이점이에요. 이 잠언을 보면 지혜는 이것이다, 우매함은 이것이다. 정확한 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악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구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일종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이것은 악이라고 하면 악이에요. 말씀 속에서 이건 선이라고 하면 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재단하는 일종의 그러한 진리라고 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전도서에 나오는 진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재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적 진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전도자, 만일에 우리가 이 전도자를 솔로몬이라고 가정한다면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에서 다 살아보고 이런저런 경험을 다 하고 또 이런저런 실수를 다 한 후에 내가 돌아보니까 이것은 내가 악인 줄 알았는데 선이고, 선인 줄 알았는데 악이었어. 이건 나는 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죄였고, 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의여도 될 수 있다. 이런 모호함을 이렇게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적인 진리, 그러니까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하는 이 참됨,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이걸 좀 바라보기 시작하면 조금씩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 한 절 한 절씩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먼저 우리 16절의 말씀,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여기에 보니까 뭐냐면 성경에는 분명히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 축복해 주시고 뭔가 장수도 하게 해주시고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악하게 살면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장수라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잘 사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눈으로 살펴봤더니 아니 세상에서 막 의를 쫓아 사는 사람들조차도 나중에 보니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받게 됐고, 그리고 세상에서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 윗동네 김일성 씨 옛날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사람들 많이 죽이고 그렇게 많은 피를 이 발판으로 삼아서 그 정권을 유지하고 소위 말해서 왕국을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국교회에서 김일성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특별히 이제 기도원 가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장수하셨죠.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꽤 많아요. 그냥 악랄하게 사는데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한 회의감으로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기 보니까 1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야, 너무 의롭게 살지 마. 너무 또 뭐 이렇게 악하게도 살지 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을 읽다 보면은 그러면 뭐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제 고민에 빠지죠. 이 선과 악의 경계가 되게 모호해집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군대를 딱 갔을 때 저희 그 학교 선배, 그 특별히 이제 기독교 동아리 형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민아, 가면 무조건 중간만 해. 이러더랬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뭐 할 때 한다고 손 들고 앞서서 하지 말고, 그리고 줄 설 때도 딱 중간에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게 뭔 말인 줄 몰랐는데, 앞서서 뭘 하니까 2배로 더 시키고 맨 끝에 하니까 또 2배로 더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만 딱 하면은 이제 어차피 할 거는 하고 그냥 대충 하고 뭐 이런 거예요. 이제 마치 오늘 그 얘기처럼 중간만 해라, 어느 정도 그냥 대충 해라, 이런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성경에서 배웠던 말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그냥 이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사실 저 세상적으로는 참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릴 수 있지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말씀이라는 절대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이건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좀 헷갈리게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 1번 지나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2번은 뭐냐면요, 우리 함께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8절입니다. 18절이요.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나치다라는 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면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의로움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지나치게 의롭게 산다고 하면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이걸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의와 이 죄, 혹은 이 악과 이 선을 얘기할 때, 우리가 앞에 하나를 더 붙여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혹은 자기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대로 지나치게 사는 사람, 자기의 악대로 지나치게 사는 사람,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저분은 보면은 말씀을 되게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막 살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굉장히 막 철두철미하게 살아가시려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는 막 덕스럽고 또 공동체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고 또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사랑을 만들어 가시는 분도 있지만, 반면에 굉장히 어떻게 해요? 율법적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율법적이신 분들을 보면은 하는 말대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런데 반면에 뭐가 없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히 여김이 없고 공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 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공동체 가운데 화근이 되어서 이 공동체에 불화의 불씨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언제 나오냐면 또 예수님 때도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가장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저 사람은 의의 기준이야. 저 사람은 굉장히 선의 기준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 있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의롭게 사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선하게 사는 거야?를 얘기할 때 항상 바리새인처럼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뭐냐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못하면 너희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의의 표준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그걸 철두철미하게 지키기 위해서 뭐 엄청나게 이제 실천적인 의의들을 많이 만들어 갔어요. 조항들을. 그런데 어떻게 끝이 납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죽였어요. 그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뭐냐면 자기의 의의 기준에 예수님이 봤을 때는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의롭다는 생각 안에 자기의 자아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의 욕심이 있고 자기의 고집이 있고 그래서요 분명히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로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 이유가 뭘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의롭다고 생각한 이유는 항상 그 의의 기준이 율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의 기준이에요. 쟤보다는 내가 더 의롭다. 쟤보다는 내가 더 선하다. 이제 그런 마음에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요. 극단을 피하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속단하는 것을 피하라는 겁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이거는 무조건 맞아. 이거는 정말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이건 정말 무조건 하나님이 원하셔. 이것은 안 하면 이거는 뭐 죄야. 이렇게 속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삶이 나빠지고 우리의 주위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 그때는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의롭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야, 이거는 이렇게 안 하면 이거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이거는 원하지 않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난 이걸 무조건 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그 행동보다 더 좋은 행동들이 있었어요. 그거보다 더 의로울 수 있는 행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그 대상도 함께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옳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행동을 속단하고 합리화시키고 이러한 것을 좀 우리가 경계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가진 사람은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할 때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지나친 것, 이거 금물, 속단 금물,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항상 품어야 된다. 이러기로 이렇게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인데요. 그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지혜자의 능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지혜자가 권력자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다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그냥 읽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혜가 있으니까 권력자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하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밑에 것을 읽어보면 좀 뜬금없는 얘기가 나옵니다. 20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죠?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지혜자하고 의인이 세상에 없다. 이게 뭔가 좀 말이 좀 달라요. 그리고 나서 21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종이 저주하는 거, 그러니까 네 욕하는 거 듣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의 능력, 권력자와 다른 지혜자의 능력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자기 자신의 결정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지나치게 속단하는 행동들이에요. 권력자는 어떻습니까? 이게 맞으면 틀려도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보세요. 저기 지금 러시아 지금 전쟁 일으키고 나서 30만 명 차출해 갖고 애들을 데리고 갔는데 청년들 그것도 지금 모자라서 100만 명을 지금 또 차출을 하려고 한대요. 왜 못 그칠까요? 그렇게 바보 같은 전쟁, 정말 서로 다 죽는 전쟁,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전쟁 왜 못 그칩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푸틴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푸틴이라는 사람은 왜 전쟁을 못 그만둘까요? 결국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 권위라고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한이 있어도 그걸 번복을 못 합니다. 이게 권력자들, 특히 독재자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저는 리더자들의 가장 큰 덕목은 뭐냐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실수를 바로잡는 게 가장 좋은 리더입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지혜예요. 그래서 그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뭡니까? 나를 욕하는 누군가의 말에 어떻게 해요? 그것에 기울여서 내 자존심을 상하고 그 사람을 뭐 심지어는 숙청시키고 죽이고 이런 일을 할 게 아니라 내 부족함을 좀 더 깨닫는, 그래서 내 연약함 속에서 그 겸손의 지혜를 더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나친 속단과 더불어서 독선에 빠지지 말라는 이 얘기가 바로 이 전도자가 얘기하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까지 풀었고, 이제 마지막 가장 큰 이제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뭐냐면 여자는 지혜롭지 못한가? 예, 문제예요.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만 보고 보면 여자들은 그래 지혜롭지 못해, 다 하나같이 다 우매해, 하나같이 다 선택이 그 모양 그 꼴이야 이러면서 마치 여자들을 어떻게 해요? 비난하는 듯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아마 이거 옛날에 우리 100년 전에 이 성경을 읽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막 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성들의 인권이 소위 말해서 그냥 땅바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00년 지나고 나서 이 글을 읽으면 참 많이 시험 드실 분이 점점 많아졌죠. 그런데 이것은 이 말씀만 딱 떼서 보기 때문에 그러해요. 이 앞에 부분을 좀 읽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마음은 올무와 그늘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계속해서 전도를 찾다가 그 진리를 찾다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여자가 얼마나 나에게 이 큰 이 뭘까요? 피해를 준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라 뭐예요? 이 잠언에 나오는 음녀를 뜻하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라는 솔로몬을 꼬셔서 솔로몬을 유혹하고 솔로몬을 또한 여러 가지로 윽박해서 그의 선택을 좌지우지하게 하게 만드는 사람, 그 여자를 뜻해요. 실제적으로 솔로몬의 삶을 보면 솔로몬이 왜 망했습니까? 우상을 많이 갖다 지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화를 가지고 우상 섬기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의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졌죠. 그런데 그 우상을 왜 짓게 됐나요? 왜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난 솔로몬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 우리 그 이유를 압니다. 여자들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외교적인 차원에서 뭐 이집트의 공주, 무슨 뭐 에티오피아의 누구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정략적인 결혼을 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다가 뭐 합니까? 나라에 이제 오게 만들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을 섬기도록 이방신전을 짓도록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아마 뭐 그러기 위해선 여러 가지의 또 이 헤게모니 싸움도 있었고 또 알력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의 또 알게 모르게 보이는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나라가 멸망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회고죠. 내가 그래서 그때 그런 선택을 했는데, 그때 그런 선택을 한 나의 그 유혹에 넘어갔던 내 자신에 대한 이 모습, 결국 그들의 말을 듣고 내가 선택한 이것이 멸망을 자초했구나라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늘 매일 성경 이 앞에 해석을 보면은 여기 이게 이 여인이 그냥이 아니라 이게 지혜롭지 못한 악을 뜻한다 그랬는데 이건 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좀 비겁한 해석이고요. 정확한 해석은 제가 볼 땐 그거 같아요. 그래서 그 소리가 뭐냐면 이 솔로몬의 솔로몬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 부분, 큰 부분이 이 여성들에 의해서 좌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힘이 엄청난 거죠. 근데 돌아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지 못하는 유혹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 1000명의 여자 중에 한 명도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말이 단순히 여인이 아닌 거죠. 어떤 사람에게 이것은 돈의 소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서 이건 남자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내가 애지중지 아끼는 그 무엇의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것 속에서 내가 빠져서, 소위 말해서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붙잡히게 되고, 그 붙잡힌 속에서 사망의 쓰디쓴 맛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얘기를 자기 경험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는 거죠. 예, 말씀을 마칩니다. 결국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진짜 지혜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먼저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예, 내가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해도 우리 자신에 한계가 있다는 거, 그죠? 그리고 독선적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유혹의 소리들이 많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치 우리 징검다리를 이렇게 하나씩 건너는 것처럼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앞에 있는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